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이렇게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꼭 필요한 줄로 압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이걸 자꾸 동떨어지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꼭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사역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일들일 수도 있고, 직장의 일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캠퍼스에서의 일들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동전의 앞뒤면과 똑같아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제 기도도 있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전의 앞뒤면처럼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동전의 앞뒤면처럼 우리가 두 신앙의 본질을 늘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다 아는데요.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칼럼에서 썼지만 우리의 마음이 꼭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방치해두면, 우리가 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의 정원에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원에는 늘 무엇인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말씀을 다시 붙드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을 무엇이라 불렀냐면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으로,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주신 삶의 패턴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패턴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담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보면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뿐만 아니라 본문을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대표하는 자로,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의 창조물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담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5절로 7절에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은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문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탄은 뭐입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그래서 이 땅의 권세가 그에게 넘어갔다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질문해 보세요. 원래 이 땅의 권세,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모든 지배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다스리지 못하자 못해 사단의 꾀에 넘어가 범죄하자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그것이 넘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회사를 돈을 가지고 소유주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으로는 경영하기가 어려워서 전문 경영인을 한 사람 뽑아서 하여했어요. 전문 경영 월급을 주면서 월급 사장을 두었습니다. 근데 월급 사장이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유주가 사장을 해고시키죠. 파이어합니다. 파이어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소유주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또 사장으로 데리러 앉힙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경영을 잘못하면 소유주가 다른 사장을 세우는데 이 세상의 권세를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타락하자 그 권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동력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자들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환경이나 여건 때문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만큼 아담에게 최종적,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를 큰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하지 말고요, 정말 그게 믿어지도록 얘기를 하세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사고 낙심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다. 여러분, 동력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겠죠. 동업자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로 동력자라는 의미는 세상의 동력자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동력자라는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동업자, 그죠? 시간이나 뭐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투자를 해서 이윤이 남기면 같이 분배하는 걸, 이걸 동업한다 그러죠. 동업자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동력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력자의 삶은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익 남기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분파하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도권. 그러니까 세상의 동력자는 뭐예요? 서로 같은 권리를 가지고 같은 주도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우리가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 이걸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적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력자의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되면 잘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의 모든 내용, 창세기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가르는 일이 나오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일이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모세의 계획이었어요? 딱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삶은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홍해를 가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럼 또 얘기해 볼게요. 신약에 와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는데, 여러분 바울을 전도하고 치료한 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나니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서 계획해가지고 했습니까?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뭐 하다가 이제 의논하다가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냐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자기의 계획을 막 생각합니다. 열심히 자기 계획 생각. 여러분 계획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말은 성경적으로 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우리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동력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세요. 근데 동력하는데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좀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 졸면은 제 설교 내용을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오늘 설교하고 저 끝에서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얘기 아닙니다. 옛날에 다른 교회 사역할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오늘 내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목사가 이혼을 한 적이 있겠어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알리신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도표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하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리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십니다. 성품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따라합시다. 목적. 따라합시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요, 성품으로 끝나고 막 신앙생활이 어떨 때 막 황홀하죠. 너무 좋죠. 예수 믿으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한 순간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알리시고 마음에 주고 마음에 자꾸 부담을 주시거나 내 마음속에 생각을 심으시거나 이러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알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아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요. 근데 왜 알리시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동참하도록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온두라스 선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 3년, 3, 4년 우리 청년들이 유수들 보내다가 저도 가고 싶었지만 뭐 시간이 없고 비울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이번에
간 거예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보내신 거죠. 가서 뭡니까? 제가 한 건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통해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듣는 게 깨닫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깨달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는 건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알리시냐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을 알리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일상적인 삶은 우리가 밥 먹는 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히 하냐, 밥 먹는 일상적인 상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일생을 한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일 때 하나님의 세 가지를 꼭 알리세요. 당신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살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문제를 알리시고, 그죠? 그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를 갈라질 걸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그걸로 끝나면 가르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꼭 지팡이를 들어야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팡이 누가 가지고 계시 들어보세요. 갈라지나? 안 갈라져요. 꼭 그래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꼭 그 방법이 아니라도 만약에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도 갈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뭐냐면 지팡이를 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고 안으려고가 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하나님은 세 가지를 꼭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이거 원하셔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했는데 왜 이거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가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냉철하게 점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고, 자꾸 인간의 순간과 방법들을 자꾸 집어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여러분, 지팡이를 드는 거에 미련한 거예요. 오늘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도 순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꼭 이 세 가지로 알리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모세에게 여러 하나님을 알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시면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를 콜링할 때 뭐라 그래요? 어떤 하나님으로 알리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리시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리신 걸까요? 모세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일을 시작한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룰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보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시키는 목적을 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적을 보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집에 가서 3장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아가서 뭐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모세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안 뽑고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겠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저는 성경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순종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 그러면 왜 그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일들에 순종하고 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제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 상상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냥 든 거예요.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동역자의 삶에서 그러면 그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교회도 합리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성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을 이성적이고 상식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멈추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교회가 어려운 점입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도 드실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되 왜 꼭 사람을 통해서만 하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실까? 이게 신비한 겁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우리가 좀 찾아보죠.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우리 성경이 없는 분들은 옆에 분들과 좀 찾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예들을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펴시고, 제가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1차 산업으로 먹고 사는 시대니까 3년 동안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때에 3년이 넘는 그 가뭄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3년이 넘는 가뭄 후에 지면에 비를 다시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비를 내리기 전에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여러분, 왜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전체 읽은 거 보면 우리가 읽진 않지만 전체를 읽으면 엘리야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바로 비가 안 왔어요. 어떻게 할 때 비가 와요? 자, 읽어볼게요. 넘어가세요. 40절로 넘어갑니다. 42절 보세요.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색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보라. 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라 그러죠, 그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되질 않아요. 저도 트라이를 해보는데 배가 나온 사람은 특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마 날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걸어서 이 모습이 그 성경의 풍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을 보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자녀를 낳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그게 뭐예요? 그 모습에 그 성경이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엘리야가 아주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엘리야는 그 비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몇 번을 기도했다 그랬냐면은 사원하면 7번까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7번까지. 그러니까 7번이라는 건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7번이라는 횟수의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물을게요. 자,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기도 안 했으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옆에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안 하면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자, 주석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주석아,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에? 왔겠죠. 왜 왔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야고보서의 그 말씀에 관한 해석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가 기도했기에 비가 왔고 그가 기도했기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예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아마 이 예를 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10달란트를 받고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그래서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받은 만큼 남기고 두 사람은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되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맡기면 뭐든지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아주 잘못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요,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게 하나님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10달란트와 그 두 사람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맡기면서 주인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인은 누구의? 하나님이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일한 겁니다. 자기 삶을 동참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을까요? 그는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오늘 시간에 보면서 찾지 못해서 성경에 보면 그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럴 생각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나에게 맡긴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순종하여서 그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십시오.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동참하십시오. 그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두라스에도 이제 우리 리더십과도 응원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